자, 우리 오늘 이제 함께 보실 부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좀 떠올려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때에는 어쩌면 굉장히 좀 신학적으로 첨예한 부분들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은 좀 신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되게 첨예한 부분들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학론파들, 그리고 이제 우리 개혁파 선조들 사이에 굉장히 첨예한 대립 지점들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좀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지식과 관습보다도 결국 그 지식이 실제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 재미로 접근하기보다는 이게 정말 나에게 내 실제냐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제가 만든 그 찬양에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진짜 복음이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나에게 복음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와 열심이 없는 건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좋은 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도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게 진짜 내 삶의 이유인지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사망, 사항, 5항까지 이렇게 보게 될 건데, 일단 이 사망과 사항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무한한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망과 사항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사망은 명제, 진술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사항이 그 사망에 대한 설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망을 먼저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무한한 가치.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유일하며 지극히 완전한 희생 제사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다.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하다.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참된 신자라면 이 내용이 우리가 믿는 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만하리만큼 그 능력에 있어서 뛰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한 속죄를 믿는다고 했어요. 제한 속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 제한적이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혁파와 학론파의 이견이 생기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이 학론파들, 뭐 교단으로 따지면 감리교도들은 제한 속죄를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뭘 믿는다고 그랬죠? 보편 속죄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효력이 누구에게 있다? 그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에게 있다를 믿는 게 학론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감리교도들이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의 능력은 그렇게 무한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나.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있어 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해서 제한 속죄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망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죄에 대한 유일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일한 죽음. 유일한 죽음을 왜 말할까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번 대속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번 그 죽음의 가치로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이것은 죄인인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에 계속 보면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인데 의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가르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만 그분은 의인이다.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과 인간을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고,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는 무한하다라는 것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망의 내용은 그냥 우리가 믿는 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망에 대한 설명이 사항인데, 이제 사항의 설명을 보면 제4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갖는 이유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 어떤 이유냐? 이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갖는 이유는 죽으신 분이 참되고 완전히 거룩하신 사람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본질이시기 때문으로. 자, 여기까지.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람의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데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떠올리실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한번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사실은 믿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그 위격이 동일하시나 본질은 같으시나 그 하시는 사역이 다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답답해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답답해해.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보다 예수님의 신성을 더 잘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보여주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 구분을 못하는 것뿐인데, 사실은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넌 크리스찬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오히려 못하는 거죠. 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지 그거 안 믿겨? 우리 입장은 오히려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인성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예수님은 좋은 위인이지,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지, 예수님은 위대한 엘리야와도 같은 선지자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인성만 믿으면 예수님의 희생은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좀 열리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인성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이 도움은 되는데 큰 도움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준이나 혜연이를 위해서, 또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죽음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제 죽음의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그죠? 제가 딱 한 번 죽은 그 가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능력이 제한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영화가 있어요. 저도 참 눈물 흘리면서 본 체코 영화인데, 영화 제목 이름이 모스트라는 영화예요. 영화 러닝타임이 29분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링크를 이제 오늘 저희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심심하실 때 보세요. 근데 주의, 심심하실 때 보셨다가 하루 종일 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보셔야 돼. 심심할 때 잘못 봤다가 하루 종일 이제 슬픔에 사로잡힐 수 있으니까. 29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 영화의 어떤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면,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 남자의 직업이 철도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철도 근로자인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러니까 강이 흐르는 다리에 철도가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열고, 그리고 배가 지나간 다음에 철도를 닫아 놓으면 그 위로 기차가 지나가게 하는 그 다리를 개폐하는 역할을 하는 철도 근로자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이 아빠 저도 같이 다리 올리는데 아빠 일하는데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그 전날 밤에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장난치다가 잠들고, 그 다음날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남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들이 아빠 막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막 잠깐 아빠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다리를 내리는 일을 같이 해보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서 이제 아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막 기차가 착착착착 오는데, 지금 다리가 열려 있는데 기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빨리 닫아야 되는데 아빠가 딴짓하고 있어. 막 한눈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그걸 본 거야, 애가. 그러니까 아빠 기차가 되게 빠른 속도, 아빠 막. 근데 남자가 계속 다른 일 하고 막 정신 팔려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뛰어가가지고 수동으로 그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장소로 가서 그 아이가 막 하려고 하다가 그 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빠져버린 딱 순간 그 아빠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리 내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애가 껴있어. 이거 어떻게? 그 동시에 장면이 확 바뀌면서 그 기차 속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뷰파인더가. 근데 그 안에 막 사람들이 막 행복하게 막 이러고 있어. 아이는 거기 사이에 껴있어. 아빠는 어떻게 할 줄 몰라. 결국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포기하고 다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거기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기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한 모습으로 막 지나가고 있는데, 죽은 아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아빠가 울고 있는 그 장면을 딱 한 여자가 창밖으로 보고 영화 끝이 나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딱 봤을 때 결국 이 영화는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만든 영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메시지는 분명해져. 인간은 누군가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어도
그 능력과 범위는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만 믿잖아요. 그러면 이 희생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 수준의 희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을 낳는 거예요. 개가 자식을 낳으면 강아지인 거죠.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성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해설과 또 여러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중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16, 17문입니다. 자,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16문.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 때 지금 이 답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시작. 자, 어느 단락이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답이에요. 자, 하이데베르크 17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기론 죄인이 어찌 죄인의 죄를 탕감할 수 있어? 우리는 보통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탕감할 수 있어? 근데 이게 100% 모든 답이 되어주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대속할 수 있다니까. 그 능력이 제한적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탕감할 수 있어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능력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도 우리가 동시에 깨닫고 있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이 단 한 번의 대속의 가치가 갖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대속, 인간의 희생은 그 능력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인류.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다. 인류.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 6,500년 정도 되는 그 세월 동안 인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은 인성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선생이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선지자여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사람, 그 좋은 선생, 그 좋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이 증거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암기식으로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암기식으로 생각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중요한 의미들을 놓치게 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 그 복음의 내용과 그 의미까지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랑 이제 어떤 믿음의 교제를 나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뭐 어떤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주제로 새죠? 저랑 얘기하다가 어떤 주제로 새버려요? 네, 운동 얘기로 흘러가잖아요. 운동 얘기로 흘러가는 이유가 뭐죠? 제가 그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의 효과를 봤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얘기를 할 때 막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고 늘 운동이나 식단이나 막 이런 걸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진짜 나에게 효력이 있고 기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았다 치고 믿었다 치고 교제를 이룰 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해서 중점적으로 하기보다는 세상살이의 어떠함, 내가 생활하면서 겪은 좋은 아이템들의 어떠함, 내 소비의 어떠함, 내가 가본 여행지의 어떠함, 나의 즐거움의 어떠함으로 만약에 얘기가 흘러간다면 그 얘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일상을 살면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로 우리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만약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다면 그 얘기를 하루 종일해도 질리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도 대부분 다 교회에서도 그냥 다 알았다 치고 믿었다 치고 처음에 신앙 입문용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그 복음에 그 담겨져 있는 그 가치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성과 신성, 제한적이고 유한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이유도 잘 못 느끼고 복음을 전할 때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이 아니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음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좀 돌아보자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못하고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뭔가 지식적으로 깨닫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자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고 있는가를 계속 돌아보자는 거죠. 지금 사항이 진술하고 있는 대로 이 죽으심에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앞서 영화 모스트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에 큰 감동과 슬픔이 있어요. 그죠? 막 간단하게 줄거리만 얘기했는데도 막 벌써 이미 F이신 분들은 이미 막 그 영화 오늘 집에 가서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막 이런 표정이신 분들도 있고, T이신 분들은 딱 이런 벌써 이렇게 딱 그런 이렇게 갈리는데, 그 아들의 죽음과 아버지의 선택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그 영화가 아주 감동적이고 슬프지만 거기까지야. 그 아들의 죽음과 그 아버지의 선택은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을 빗대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데 그 영화 자체는 복음은 아니죠. 복음적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복음은 아닌 거예요. 복음적일 뿐이. 영화를 보고 나면요 뭐만 남는 거냐? 슬픔만 남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렴풋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아들의 죽음이 있고 아버지의 선택이 있지만 그 아들은 다시 살았고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그 선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단 한 명도 실패함 없이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실패가 있거나 제한적이면 이건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화는 복음적일 수 있지만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냥 슬픈 것으로 끝난 거니까. 그 한 명의 아이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기차 안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 불쌍한 아들, 그 불쌍한 아빠, 너무 슬퍼. 이게 끝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성부 하나님의 선택은 단 한 명의 영혼도 실패함 없이 구원하셨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 5항은 이제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 5항 복음의 보편적 선포.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더욱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더불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복음을 보내시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우리가 제한 속죄를 알아도, 쉽게 말해서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리미트, 그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아도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심지어 내 영혼도, 내가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도 그 확신이 나로부터 온 확신이면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확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았어도, 내가 지금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어도 그것이 나를 구원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구원 문제도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다고. 하물며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알 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 선택한지 모르니까. 동시에 우리 또한 복음 앞에 계속 우리의 심령을 노출시켜야 돼.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4항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그 7장 4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문장을 읽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예전에 제가 뭐 되게 오래전 얘기지만 그 수능을 공부할 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 문장을 읽고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고 할 때 공식처럼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 집중을 안 하고 읽는 데 집중을 해요. 읽고 나서 다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읽어. 그러면 이미 시간이 로스된 거죠. 그러니까 읽을 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읽는 습관을 기르려면 정확하게 천천히 이해하면서 읽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밴드에 제 주일 설교 원고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 원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원고의 특징이 뭐냐면 쉼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줄바꿈이 평범한 어떤 서적처럼 줄바꿈이 되어 있지 않고 단락별로 줄바꿈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부분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떼어서 읽고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듣는 분들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4항도 사실 끊어서 읽으려면 줄을 바꿀 때 굉장히 따닥따닥 끊어야 돼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이해하는 측면으로 접근해 보세요. 사람이 타락으로 그 언약에 의해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자, 줄을 바꿔야 돼요. 주께서는 보통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둘째 언약 맺기를 기뻐하셨는데, 줄 바꿔야 돼요. 그것에 의해 그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고, 엔터. 그들에게 구원 얻도록 그를 믿으라고 요구하시며, 엔터. 생명에 이르도록 작성된 모든 사람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셔서, 엔터. 마지막, 그들로 하여금 믿을 마음과 힘을 얻게 하신다. 자,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지점이 어딜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오늘 주제에 걸맞춰서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오늘 주제에 따라서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인용한 이유가 어디일까요? 어떤 단락일까요? 아멘. 또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훈련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시간은 흘러라, 이런 식으로 이 시간을 대면하시면 안 돼요. 이 복음의 내용들에 있어서 뭐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파악하는 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4항 중에서 제5항 복음의 보편적 선포와 매칭하기 위해서 이것을 끌고 온 이유의 핵심은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그들에게 구원 얻도록 그를 믿으라고 요구하시며, 이 지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자,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정론을 믿는다라고 해도 예정론과 운명론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다 운명대로 흘러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주팔자 같은 거를 보는 것도 운명론을 믿으니까 에휴,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이러고 살아야 되겠네, 내 팔자가 이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운명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죠. 우리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자유의지를 실제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과 열심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도 주신 이유는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지를 발휘하여 사는 기준을 주시려고 율법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운명이라면 그렇게 뭐가 필요해? 그냥 로봇처럼 살면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것도 두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인간이 전하는 복음 전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는 과정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두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운명론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냥 구원 받는 걸로 믿는 거예요, 운명론은.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두시고 그 일을 활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한 영혼은 은혜의 복음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을 겪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해되십니까? 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어? 라고 묻는 것은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거예요. 누굴 선택하셨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 중에 두셔서 그 일을 사용하심으로 영혼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런 말씀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 그냥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설명일 뿐이죠. 이 설명의 오리진, 정말 이 설명의 핵심, 근간, 기본은 다 성경 말씀이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근데 그것을 들으려면 결국 가장 기초는 뭐예요?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누군가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일수록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주로 두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초중고등학교 복음화율 이런 거 얘기할 때 지금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봤던 통계가 2020년 통계였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의 복음화율이 0.4%란 말이에요. 0.4%. 그러니까 0.4%란 말은 한 반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어도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다 놀래. 에이, 말도 안 돼. 말이 되는 게 실제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만나면 공동체에 오면은 하연이도 있고 하준이도 있고 현덕이도 있고 승덕이도 있고 민준이도 있고 미나도 있고 막 애들이 그냥 다 보이니까 이런 애들 교회에 다 있는데 그렇게 없다고? 네, 그렇게 없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한다 그러면 믿는 상사들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찬이가 군생활할 때 우리 성찬이 고참도 믿는 고참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끼리 모여 지내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기뻐하실 리는 없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모일회, 교회에 와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이 나에게 실제됨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거기서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은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만날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불행하게 생각하면 안 돼.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 교회는 복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대체적으로 목사님의 설교가 복음적인지 아닌지를 논할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라면 당연히 건강한 복음과 건강한 교리를 전하는 교회겠죠? 근데 그게 다 건강함을 다 얘기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척사대회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노방전도 같은 걸 프로그램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복음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진짜 복음적이라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스테이트먼트처럼 여러분들이 결국 각자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야 이 교회가 복음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는 복음을 듣는 거죠.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들음을 통해서 믿을 기회를 얻는 거예요.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 단계가 필요한데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혜택과 수혜를 먼저 입은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복음이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무익한 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직업관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그냥 매일매일 내가 그냥 그런 수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난 참 열심히 살았어. 그건 자기 평가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지식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서 이런 시간도 갖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 지식의 내용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돌아본과 동시에 내가 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공교히 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교리의 내용은요, 사실상 어떤 신학적인 그런 지식에 머물러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통한 대속의 능력과 그 가치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자,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